할렐루야. 3월 5일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이지요. 오늘은 제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5장 전체의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12절로 되어 있고요. 제가 1절에서 4절만을 읽었는데 지난 4장에서 어제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해안가에 있는 5개의 도시 연합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오늘날의 가자 지구 있잖아요. 가사, 그 다음에 가드, 골리앗의 동네죠. 가드, 이렇게 5개의 도시 연합 국가가 블레셋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삼손이 혼자 싸운 것이고 블레셋의 군대와 삼손이 싸움을 하지요. 블레셋의 군대가 사실은 삼손 한 사람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머리 자리고 눈 뽑히고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 돌리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사무엘상 이 5장까지는 사실은 사사기의 연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4장에 보니까 엘리가 사사로 40년을 사역을 했다. 그리고 엘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의 과도기적인 그 사사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떠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온 세상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가 사사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희생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와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둘은 그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고대의 전쟁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인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두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한 나라의 신전을 완전히 부수어뜨려요. 그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거나 아니면 그 신상을 빼앗아 가가지고 자신의 신의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빼앗아 와서 자신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종으로 바치거나, 그래서 그 신들의 위계 질서를 잡기도 하고 그 신들을 또 흡수해 가지고 더 강한 신이 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곤 신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그 모양이 어떠냐 하면 머리가 물고기예요. 그리고 몸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인어, 몸이 이제 사람이고 그 허리 아래에는 물고기가 된 인어의 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양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 이 다곤은 머리는 물고기고 몸이 이렇게 사람인 그런 모양의 형태를 한 신상이 다곤의 신이요 블레셋의 신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도 삼손이 이제 힘이 빠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다곤 신전에 제물로 바쳐지지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적군의 적장이죠. 어떻게 보면 삼손이 그 적장을 잡아다가 자신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0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머리를 잘라다가 다곤의 신전에 매달았다, 이런 내용이 역대상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곤의 신전에 적군의 왕의 머리를 제물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다곤의 승리를 드러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그 다곤 신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제사장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그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다시 이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과 두 발이 다 잘라져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에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독한 독종을 통해서 백성을 괴롭게 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드로 보냅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는데, 또 가드에서도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독한 재앙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걸 또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보내는데요. 이제는 에글론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로, 우리 고향으로 오면 안 돼, 우리 도시로 오면 절대로 안 돼, 우리에게도 재앙이 내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첫째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아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 옮겨지게 된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블레셋 땅에서 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블레셋의 모든 도시가 다 알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영광스러워지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오히려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높여야 높아지고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곤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천한 신입니까? 자기가 쓰러졌는데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더니 그 다음 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난 그 신이 무슨 블레셋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블레셋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블레셋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토막을 두 동강이 내가지고 반쪽은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장작 만들어가지고 밥해 먹고, 그 나머지 반토막으로 조각해가지고 자기 신상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고, 전쟁 나면 그거 울러매고 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또 거기서 우리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거기다가 빌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스스로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신이 무슨 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다곤은 넘어진 자신조차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워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 부르심을 받은 영광의 기쁨을 오늘 하루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강팍하고 완악한 블레셋 민족을 보는 것이죠. 다곤의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다곤이 진짜 신이 아니고 다곤은 정말 형편없는 나무 돌 조각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믿던 신은 진짜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백성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할까 해가지고 그걸 다시 가드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에글론으로 보냈다가 결국에는 돌려보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사람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합니다. 이 우상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은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쉽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또 죄는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생명의 종,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어리석은 완악하고 강팍한 블레셋 마음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귀경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스스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지존무상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평생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죄에서부터 철저히 구별된 생활, 또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청결한 양심으로 용서받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